왜 인간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을 갈망하게 되는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경험 중 하나를 탐구해 보려 합니다. 왜 인간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을 갈망하게 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인간 경험의 깊은 차원들을 아우르는 복잡한 탐구로 이어집니다. 어둠과 빛. 이 두 가지 개념은 단순한 물리적 현상을 넘어 인간 경험의 상징적 축을 형성합니다. 어둠은 고통, 혼란, 절망의 시간을 대표하고 빛은 희망, 이해,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인간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강렬하게 빛을 갈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오디오북에서는 이 현상의 철학적, 심리학적, 신학적 측면을 심도 있게 탐구하면서 인간 경험의 핵심에 있는 이 역설을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제1장 어둠의 본질. 어둠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어둠이 정확히 무엇인지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리학적으로 어둠은 단순히 빛의 부재입니다. 그러나 인간 경험에서 어둠은 훨씬 더 복잡한 개념입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어둠은 다양한 형태를 취합니다. 먼저 상실의 어둠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 직업, 꿈 또는 정체성의 상실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 고통의 어둠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혼란의 어둠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면한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우리의 위치를 알지 못할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미의 어둠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경험이 어떤 더 큰 목적에 기여하는지 의문을 가질 때를 의미합니다. 이런 어둠의 경험은 단순히 불쾌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종종 우리의 정체성과 세계관의 근본적인 재평가를 요구합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소 냉소적인 관점을 제시해 보자면 인간은 참으로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편안함과 안정을 갈망하면서도 진정한 성장과 자기 발견은 거의 항상 불편함과 불확실성의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어둠을 피하려 하지만 종종 우리의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그 어둠 속에서 발견됩니다. 우리는 어둠을 저주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둠은 단순히 우리가 피해야 할 상태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양의 음양 개념처럼 어둠은 빛의 보완물이며 둘 다 전체 경험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관점이 아니라 인간 경험의 실질적인 현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어둠의 시기는 종종 인류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일부를 낳았습니다. 르네상스는 흑사병 이후에 왔습니다. 많은 위대한 예술 작품들은 깊은 개인적 고통 중에 창작되었습니다. 과학적 혁명은 종종 혼란과 불확실성의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은 단순히 견뎌야 할 어려움이 아니라 본질을 드러내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질뿐만 아니라 세상의 본질과 더 깊이 접촉하게 됩니다. 제2장 빛의 본질. 이제 빛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물리학적으로 빛은 전자기 스펙트럼의 가시적 부분입니다. 그러나 인간 경험에서 빛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빛은 계몽과 이해를 상징합니다. 갑자기 내게 빛이 비추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새로운 이해나 통찰력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은 또한 희망과 구원을 상징합니다. 터널 끝의 빛이라는 표현은
어려운 상황이 곧 끝날 것이라는 희망을 나타냅니다. 여러 문화와 종교 전통에서 빛은 신성, 진리, 선함의 상징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종종 빛과 연관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합니다. 불교에서 깨달음은 종종 빛으로 표현됩니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서 동굴 밖의 햇빛은 진리와 실제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한번 냉소적인 관점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인간이 빛을 갈망하는 것은 어쩌면 그저 우리 뇌의 신경화학적 반응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어둠과 관련된 불확실성과 위험은 우리의 생존 본능에 위협이 되고 빛은 안전과 예측 가능성을 약속합니다. 우리의 모든 철학적, 종교적 해석은 단순히 이 기본적인 생물학적 충동을 합리화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경화학적 설명이 빛에 대한 인간의 갈망의 깊이와 복잡성을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빛을 갈망하는 것은 단순히 생존 본능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의미, 목적, 그리고 궁극적으로 초월에 대한 갈망입니다. 실제로 인간이 빛을 갈망하는 것은 단순히 어둠을 피하려는 소극적인 욕구가 아니라 적극적인 열망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고통과 혼란의 부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 의미, 그리고 연결의 존재를 원합니다. 이것은 마스크 게임 때 겪는 방향 감각의 상실보다 근본적으로 더 심오한 갈망입니다. 제3장 어둠 속에서 우리는 본질을 드러낸다. 어둠은 본질을 드러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진정한 성격과 가치가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어려운 시간은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불행은 덕의 기회다 라고 썼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어려움은 우리의 품성을 시험하고 발전시키는 기회였습니다. 현대 심리학도 이 통찰력을 뒷받침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역경이 종종 후성장 외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깊은 개인적 고통으로부터 오는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 역사는 어둠 속에서 진정한 빛을 발견한 개인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나치 강제 수용소의 공포 속에서 의미와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27년간의 투옥 중에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발전시켰습니다. 헬렌 켈러는 자신의 시각과 청각 장애를 통해 더 깊은 인간 경험의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둠이 반드시 숭고함이나 용기를 이끌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자기 기만, 분노, 심지어 잔혹함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무너집니다. 어둠이 반드시 계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둠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경험은 우리에게 다른 방식으로는 불가능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평화롭고 안정적인 시간에는 우리의 갈망, 믿음, 희망, 그리고 관계가 종종 배경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그것들은 전면에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건강할 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심각한 질병에 직면했을 때 건강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길 수 있지만 그들을 잃거나 이를 위험에 처했을 때 그들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어둠은 우리에게 빛의 가치를 가르쳐 줍니다. 어둠 없이는 우리는 진정으로 빛을 알거나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4장 인간은 본능적으로 의미를 찾는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의미를 찾는다는 진술을 탐구해 봅시다. 우리 인간은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미를 찾기 위해 삽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 특히 우리의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기를 원합니다. 빅터 프랭클은 그의 책 인간의 의미 추구에서 이것을 의지의 의미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인간이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삶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나치 강제 수용소의 공포 속에서 생존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의미와 목적을 유지하는 능력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도 이 관점을 지지합니다. 연구들은 강한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며 역경에 더 잘 대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의미와 목적은 우리의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맥락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냉소적인 관점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의미 추구는 어쩌면 우리의 지성이 주는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단순히 존재하지만 우리 인간은 질문을 던집니다. 왜? 무엇을 위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때때로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의미 없는 우주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우리의 시도는 우스꽝스러운 노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추구는 인간 경험의 보편적인 특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시간에 이 추구는 더욱 긴급해집니다. 고통이 클수록 인간은 그 고통을 견디게 할 이유와 방향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종종 우리가 어둠 속에서 빛을 가장 강렬하게 갈망하는 이유입니다. 빛은 단순한 탈출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구심점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통 속에서 방향과 목적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경험을 혼돈에서 의미로 변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암과 싸우는 사람은 종종 그들의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다른 암 환자들을 돕거나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거나 갑작스러운 사망률에 직면하여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평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은 종종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상실에 대처하도록 돕거나 안전조치를 장려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을 기리는 방식으로 의미를 찾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빛, 즉 의미와 목적의 빛은 어둠 속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때로는 어둠 속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제5장 빛은 하나님의 초대일 수 있다. 신앙적 관점에서 어둠 속에서 경험하는 빛에 대한 갈망은 단순한 심리적 현상 이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스러운 초대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종종 빛으로 묘사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어둠 속에서 빛을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본향과 목적지에 대한 영혼의 갈망일 수 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고백록에서 유명하게 썼습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위하여 만드셨으니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는 안식을 찾지 못하나이다. 이 관점에서 우리의 빛에 대한 갈망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어둠의 경험은 종종 이 영적 갈망을 강화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의 한계를 경험할 때 우리는 더 큰 힘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목마를 때 우리는 생명수를 더 간절히 추구합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은 이 원칙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과 투옥의 어둠을 통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그의 가족을 구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의 도망자 생활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바울은 감옥의 어둠 속에서 그의 가장 영감적인 서신 중 일부를 썼습니다. 물론 여기서 또 다른 냉소적인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신에 대한 우리의 갈망은 단순히 고통 속에서 위로와 해답을 찾으려는 심리적 욕구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무질서하고 무관심한 우주에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기 위해 신을 발명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에게 이러한 냉소적인 해석은 영적 갈망의 깊이와 지속성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2절부터 24절에서 썼듯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 관점에서 우리의 빛에 대한 갈망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을 가리키는 지표입니다. 그것은 한때 우리가 있었고 언젠가 다시 있을 곳, 우리의 본향에 대한 기억의 메아리입니다. 제6장 빛을 부정하거나 포기하지 마라. 어둠의 경험에 대처하는 방법에 관한 실용적인 지혜를 고려해 봅시다. 첫 번째 조언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부정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어둠이 압도적일 때 빛이 다시 올 것이라고 믿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영원할 것 같을 때 희망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을 부정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어둠을 영속화할 뿐입니다. 빛의 가능성을 믿을 때 우리는 그것을 찾는 첫 번째 단계를 취합니다. 시인 에밀리 디킨스는 희망은 깃털 달린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 속에 둥지를 틀고 노래를 부르고 폭풍 속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희망이 우리 내면의 작은 소리일 수 있지만 가장 강한 폭풍 속에서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민족의 어둠의 시간 동안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빛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둠의 어둠으로 대응할 때 절망의 절망으로, 증오의 증오로, 폭력의 폭력으로 우리는 단지 더 많은 어둠을 만들어낼 뿐임을 상기시킵니다. 빛만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언은 희망이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자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차게 느끼기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갖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려움의 한가운데서 희망이 종종 용기의 행위임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증거에 반하여 희망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조차 희망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냉소적인 목소리가 끼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자기 기만 아닌가요? 현실을 직면하고 절망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정직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분명히 희망이 현실 부정으로 이어질 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희망은 현실 부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의 한 측면, 현재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 또 다른 측면, 미래의 가능성, 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의 어둠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언은 가장 어두운 밤일수록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인간 경험의 리듬에 대한 깊은 통찰력입니다. 자연에서 우리는 계절의 주기를 봅니다. 겨울 동안 생명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단지 휴면 상태입니다. 봄은 항상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빛의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시편 30편 5절은 울음이 밤에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통이 일시적이고 기쁨이 그 뒤를 따를 것이라는 희망의 약속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영적 현실에 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비탄을 춤으로 바꾸실 것이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어둠 속에서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습니다. 제7장 어둠과 빛의 역설. 어둠과 빛의 관계에는 깊은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둠을 피하고 빛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어둠을 통해 빛을 찾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어둠의 경험들이 종종 우리의 가장 밝은 빛의 순간들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영적 원칙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것은 그의 가장 어두운 밤이었지만 그것은 그를 이스라엘로 변화시켰습니다. 요셉의 노예 생활과 투옥은 그의 어둠의 시간이었지만 그것은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이끌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순간 중 하나였지만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이 역설은 우리에게 어둠의 시간을 새로운 관점에서 볼 것을 권유합니다. 어둠은 단순히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변화와 성장의 장소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장 깊은 자아와 가장 깊은 갈망을 발견하는 곳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어둠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고통을 위한 고통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이 빛을 향한 여정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8장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실천적 단계. 이제 어둠의 시간 동안 빛을 찾는 몇 가지 실천적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어둠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고통을 부정하거나 억압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강해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치유의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상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빛을 찾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은 자주 그들의 고통과 혼란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22편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절규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둠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둘째, 빛의 원천을 찾으십시오. 이것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지원 공동체, 영감을 주는 책, 의미 있는 일, 영적 관행. 그러나 궁극적으로 영속적인 빛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시편 27편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선언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셋째,
여러분의 어둠을 다른 사람들의 빛이 되는 기회로 전환하십시오. 종종 우리의 고통의 경험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치유를 가져오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위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넷째, 희망의 습관을 기르십시오. 희망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매일 선택하는 것입니다. 희망의 습관을 기르는 방법에는 감사 일기 쓰기, 격려하는 사람들과 시간 보내기, 영감을 주는 이야기 읽기,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행동하기 등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썼습니다. 이것은 희망이 우리 안에서 발전될 수 있는 특성임을 상기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빛이 이미 여기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때때로 우리는 빛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 빛은 이미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인식하는 눈을 필요로 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합니다. 때때로 문제는 빛의 부재가 아니라 빛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전은 이미 비추고 있는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제9장 빛을 향한 여정에서의 신앙의 역할. 신앙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우리의 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앙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 보게 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정의합니다. 이것은 신앙이 우리에게 아직 보이지 않는 현실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둠 너머의 빛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시험의 시간 동안 우리의 신앙은 종종 시험받습니다. 우리는 의심하고 질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의 시간은 또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험이 실제로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신앙은 또한 우리에게 어둠 속에서도 계속 전진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빛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가 이미 확보되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빛은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우리에게 어둠 속에서도 빛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눈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심지어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의 삶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박해, 투옥, 선박, 난파, 육체의 가시. 그러나 그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썼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우리에게 일시적인 어려움을 넘어 영원한 현실을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제10장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성경적 이야기들. 성경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우리 자신의 어둠의 시간 동안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그의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고 부당하게 투옥되었고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둠의 경험들을 통해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그는 그의 형제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사울 왕에 의해 박해받았고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둠의 시간 동안 그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발전시켰고 많은 시편을 썼습니다. 시편 23편에서 그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썼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그의 재산, 그의 건강, 그의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그는 극심한 고통과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난을 통해 그는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에 도달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그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옵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모든 이야기 중 가장 위대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어둠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을 통해 부활의 빛이 왔습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의 구원을 가져왔고 그의 부활은 어둠에 대한 빛의 궁극적인 승리를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빛은 항상 이길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을 수 있는 희망을 줍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어둠을 빛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결론, 어둠 속에서 빛을 갈망하는 인간의 여정. 우리는 인간이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을 갈망하는 이유에 대한 우리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첫째, 어둠은 단지 고통이 아니라 빛의 존재를 절실히 깨닫는 공간입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빛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더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둘째, 인간은 어둠 속에서 절망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가능성을 가장 강하게 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희망은 종종 절망의 한가운데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어둠이 가장 깊을 때 우리는 가장 강렬하게 빛을 갈망합니다. 셋째,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것은 본능적인 인간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의미를 찾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의미의 빛을 향해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넷째, 신앙적 관점에서 어둠 속에서 빛을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대에 대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창조주와 구원자에 대한 우리 영혼의 갈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망은 어둠 속에서 더 강렬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여정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변화의 여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둠을 피하는 여정이 아니라 어둠을 통과하여 더 깊은 빛에 도달하는 여정입니다. 시편 18장 28절에서 다윗은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어둠을 인정하시지만 또한 그 어둠을 밝히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5절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빛의 궁극적인 원천을 상기시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추상적인 빛이 아니라 빛 자체이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어둠의 시간을 통과할 때 우리는 이 진리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어둠은 일시적이고 빛은 영원합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그것은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빛이 마지막 말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의 어둠 속에서도 이미 비추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볼 눈을 가지고 있다면 이사야 9장 2절은 어둠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약속입니다. 그는 세상의 빛이시며 그의 빛은 가장 깊은 어둠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둠 속에 있다면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빛을 계속 찾으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옵니다. 그리고 그 새벽의 빛 안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둠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변화와 성장을 위한 장소였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 인사. 여러분, 오늘 이 오디오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인간이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을 갈망하는 이유에 대한 깊은 여정을 떠났습니다. 이 탐구가 여러분 자신의 어둠과 빛의 경험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는 인생에서 어둠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가장 밝은 빛을 발견합니다. 더 많은 이러한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새로운 콘텐츠가 업로드될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성장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여러분의 목소리는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오디오북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